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2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거룩함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시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십자가상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성전 정결의 모습, 그리고 또 이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담겨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은 여러분 처음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전의 원래 그 근본은 장막이죠.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냥 영의 모습으로 가끔 등장했던 것이 여러분 창세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그렇게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 또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시죠. 그것이 여러분 장막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법궤로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신의 산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으로 오십니다. 그 장막으로 오신 예수, 법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안에 안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있는 지성소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안은 전부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변질되지 아니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자리,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지고 무너져 내리죠. 그 무너져 내린 성전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성전을 복구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은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눈으로 보여지는 건물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어떤 신앙 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중추적인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그들이 다시 세운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길로 얼기설기 지은 성전이고 그렇게 보수한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을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중세기를 거쳐서 중간시대 BC 45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500여 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지켜있던 것이 헤롯 성전으로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의 마지막에 무너짐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드릴 그 성전이 인간의 죄악과 욕망과 타락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의 보수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성전으로 여러분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인간의 손으로 지었던,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그 성전에 가서 영광과 찬양을 드렸던 그 성전이 이제는 시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지은 성전 무너져 내리는, 성전된 예수께서 예수 없는 성전을 보면서 타락하면서 울부짖었던,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죠.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근데 너희는 다 그것을 반대하고 내가 보낸 자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성전에는 아주 슬픔의 모습을,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의 마지막 예언이죠. 결국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유럽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드렸지만은 이제는 그 교회당들이 서커스단 공연장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무도회장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클럽, 어떤 그 파티 장소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교회는 이제는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들은 그냥 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는 다른 박물관으로 바뀌어진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오늘 한국도 지금 모 성전이 사람들의 모임과 파티의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 뉴스에도 여러분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이제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 점점 거룩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데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멸망을 증거하고, 시대 멸망을 증거하고 성전 파괴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가 뭡니까? 야,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면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그죠?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말씀의 의도를 모른 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개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건물적인 것은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모이는 곳. 또 하나는 이젠 더 이상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진 성전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이게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돌아갑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성전은, 교회는 모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으로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임이라는 그 모임 단체가 거룩함이 좀 사그러지는 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망, 사모하는 마음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조금 약간씩 성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니면 그냥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 약간 좀 차이가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없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 없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고 예배고 또 건물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것. 그래서 이 성전은 더 이상 건물적인 것보다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모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모이든, 여러분들이 셀 모임으로 모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한 통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사로이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모든 선제된 것은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 돼야 돼요. 모든 선제된 것이.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나옵니다. 어떤 분은 1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2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2부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1부에 나오고 또 1부에 나오는 사람이 2부에 나오고 뭐 그것은 상관없겠죠. 그러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내 사사로운 일 때문에, 어떤 내 사업 때문에 2부에서 2부 예배 드리면 1부 예배로 가려는 생각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가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 중심의 선제된 믿음의 마음이 일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에 예배는 내 일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2부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 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1부 예배 드리고 내가 좀 무슨 사업일 때보다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아예 예배 다 끝나고 뒤로 넘기십시오. 왜? 우리의 신앙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가던 내 마음이 내 사사로운 일 때문에 예수님 중심에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보세요. 성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그 헤롯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어느 제자에게, 그래? 이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가면 여러분 서쪽 벽이 있잖아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 안에 로마 군병들이 있던 성의 한 벽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냈죠. 헤롯 성전은. 만약에 그 벽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을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예언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성전일 수가 없고 그냥 성벽입니다. 그거는 로마 군병들이 그 안에 짓고 있었을 때 지었던 성벽. 성전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중심했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흔적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조감들을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성전 위치가 여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제도를 드리려면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피를 씻어내야 되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은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 제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자기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지은 사람의 욕망이 포함되어져 있고 사람의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성전에 비유해서 하신 본인의 말씀.
이것은 완성입니다. 성전의 완성이죠. 더 이상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사람의 어떤 노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 돌리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다 해서 구약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구약은 성전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하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중요한 교훈 하나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안식일이 복구된다고 하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지금 과거의 그 안식일이 복구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옛날 안식일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7일 맞이했죠. 그것을 완성을 시켜준다면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셔서 금요일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안식일의 복구에 대한 의미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목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해지기 전에 돌아가셔서 금요일날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날은 예수님은 흑암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은 안식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둘까?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없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했듯이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죠? 치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우리 죄인된 모습이 영광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모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예배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의 모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모습,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손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고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그래야 그들 세대에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나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제가 어제 나시린의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우리가 그렇죠.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를 성결케 하는 기간, 저는 그 기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고 그날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까지는 내 삶이 조금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조금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나를 조금 더 거룩하게 지켜가는, 나를 조금 더 순결하게 지켜가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정하여 놓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내 삶의 어느 순간순간들을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모티브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어디서든지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축복으로 상해가는 그런 복된 한날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